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0년 12월 28일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 함께 하루하루를 생각해 보자고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어제는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또 오늘은 어떤 올 한 해의 감사를 찾아야만 할까요? 우리가 항상 이 시인들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그 역사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요.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반성하면서 탄식하고 고난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이 자세, 아마도 시편 150편에 절절히 흐르고 있는 아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참 연구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시공간적으로 거의 2500년 이상을 떨어져 있는 긴 시간 속에 역으로 여행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물론 학자들이 많은 연구와 여러가지 환경 이런 것을 알려주면서 우리가 이 시편의 의미를 찾도록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 학자들 역시도 또 저 같은 목회자들 역시도 어떻게 보면 현실 세계 속에서 아픔과 고통 이런 것을 겪으면서 이 시들이 더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또 더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기 시작합니다. 오늘 시편 41편 1절부터 13절 말씀을 성우들이 읽어주고요.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41편.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역시도 이 부제어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개인의 시지만 또 역시로 공동체가 함께 예배 시간에 불렀던 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인 이 탄원시고 또 지혜시입니다. 다윗에게 속한 시고 인도자를 따라서 함께 부르는 공동체의 노래입니다. 전체적인 제목을 이게 보면 시는 가난한 자를 돕는 이의 행복을 기원하면서 시작합니다. 악인을 따르지 않는 자의 행복을 노래했던 시편 1편,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건데 의인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제 원래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41편도 전체 150편을 5개 큰 단락으로 나눌 때 1편부터 41편까지가 1권입니다. 1권. 그래서 1권의 첫 번째 편인 1편과 1권의 마지막 편인 41편에 어떻게 보면 주제가 많이 유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41편 오늘 본문은 질병으로부터 치료되길 바라는 기도와 원수와 외로움으로 인한 이 탄식이 어울려져 있습니다. 동시에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의 패배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기쁨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시인의 노래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시편 1편도 행복하도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시편 1편과 함께 짝을 이룬 시편 41편 역시도 같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부터 시작합니다. 다윗이 맛본 인간적인 이 배신, 또 병상에서 드린 자신의 간구에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은혜를 꾀하는 어떤 지혜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빌리는 것도 또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 번 읽어보게 되면 그런 의미들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 1권의 마지막 송영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찬송이죠. 우리가 1년을 보게 되면 1절부터 3절까지를 주로 보는데 내용은 분명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돌보니의 행복. 여기에 보면 가난한 자가 도대체 누구냐?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도 좀 보고 신약 부분에서도 이제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가난과 질병, 실패와 절망 가운데 사는 자를 통틀어서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가 현대사회는 주로 가난한 자를 경제적인 가난함과 이렇게 연관시키는데 고대 사회 속에는 이 가난이라는 것은 정치적, 사회적, 또 문화적, 또 인종적, 또 어떻게 보면 성별적인 어떤 가난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하여튼 약자, 소외자, 또 어떻게 보면 이 차별받는 자, 또 뭐 노예, 뭐 이런 사람들을 다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는 이 가난한 자, 이를 돕는 것은 결과적으로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그를 건지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을 그 돕는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금 도와주리라 이렇게 확신을 주는 내용이십니다. 우리가 4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병자의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좋습니다. 이 4절부터는 조금 내용이 바뀝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고 육신의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게 4절 말씀을 좀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그래서 분명히 이 사람은 지금 뭔가 그 육신의 질병 또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8절에도 보면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런 어떤 그 상황적인 설명, 병자의 상황적인 설명을 지금 하고 있다고. 10절에 보면 10절이 중요합니다. 이연의 그 마지막 부분이죠.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대갚아주게 하소서. 나를 비웃던 자들, 내가 아팠을 때 나를 손가락질했던 그들에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해됩니다. 우리가 5절부터 9절을 조금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친구들의 배신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친구라는 그 단어보다도 이렇게 그런 상황이에요, 상황.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병들었어, 저 사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야, 저거 죽을 거야, 저거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저렇게 병들었지, 이렇게 수군거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어떻게 보면 수렁에 구덩텅이에 몰아붙이고 코너 아주 그냥 후미지는 곳으로 너 가! 이렇게 몰아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읽었지만 10절에 자비를 베푸소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좀 얘기를 해요. 친한 관계죠. 하나님과. 하나님한테 막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 당신이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하나님한테 너 당신 좀 이상한데 친한 사람끼리는 쓸 수 있잖아요. 뭐 부부간에도 또 뭐 친구가 친한 친구간에도 너라고도 하는 것처럼 이 시인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아마 다윗인 것 같아요. 다윗 분위기니까. 그래서 하나님 당신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떼쓰는 것 같은 그런 연상이 되고요. 11절부터 13절 마지막 3년인데 마지막 확신의 진술. 지금 나은 상태는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나을 것을 믿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 내가 당신이 나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려워요. 그런데 승리할 줄로 믿고 내가 믿음으로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선취적인 신앙, 미리 이루어졌다고 믿는 그런 신앙들이 우리가 11, 12,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세우시나. 지금 어려워요, 사실. 근데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3가지 정도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강한 자 편이 아니라 가난한 자 편에 서 있다고 믿습니다. 주로 사회의 강한 자들은 불법을 행하죠. 또 사회의 강한 자들은 뭔가 범죄와 연관이 돼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이
사회의 법칙이죠. 그런데 시인은 가난한 자 편을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믿습니다. 또 나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에 그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 원수의 뜻에 자신을 맡기지 않고 자신을 지키어 살게 하실 것을 믿는다. 눈앞에 벌어지는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이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지 않는다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때가 되면 악인은 심판받는다. 이걸 확실히 이 시인은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를 신뢰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친구들의 배반이죠. 옆에 있던 사람들이 조금 아프고 힘들면 경쟁자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 잘됐다. 그것 봐라.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신 거다. 너는 이제 아프니까 못 일어나. 끝났어. 너의 인생. 이렇게 싸잡아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 이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시인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 저들 보십시오. 옛날엔 나하고 친했는데 나를 이렇게 무식하게 공격하고 나를 수렁으로 밀어넣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조롱하고 정말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나를 여깁니다. 하나님 당신이 아시죠? 저 친구들의 배신들을 다 아시죠? 그들의 말처럼 이루어 주십시오. 그들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회복. 우리가 11절, 12절, 13절에 봤지만 나를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소서 하나님이 우뚝 높은 곳에 나를 세우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의인의 기도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당장은 악인들이 나를 둘러싸서 어렵게 하지만 내가 그렇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이 악인들을 물리치고 다시금 최후의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 이게 신앙의 믿음입니다. 선취적인 신앙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와 같은 믿음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